감사합니다. 교회 오실 때에 가까우신 분들은 걸어서 오시고 거리가 조금 있는 분들은 차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렇게 오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시간에 비행기 타고 교회 오신 분이 혹시 계시지 않나,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동차나 배나 비행기나 사람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아주 유용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교통사고율이 높은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교통수단이 자동차일까요? 배일까요? 비행기일까요? 통계적으로는 사고 숫자는 당연히 자동차가 제일 많습니다만은 사고율로 따지자면 비행기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날아다니는 비행기 중에 사고 나는 건수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 통계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 이런 이야기도 아마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닐까.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어느 곳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일에 우왕좌왕 어떻게 할지 몰라서 두렵고 떨리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는 가운데에 기장으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네요. 여러분, 이 비행기에서 세 사람만 뛰어내리면 나머지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 죽느냐, 세 사람만 죽고 나머지는 사느냐, 이 양당 간에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누가 선뜻 뛰어내리겠다, 누구를 던지자 라고 말도 못하는 가운데서 프랑스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죽음도 예술이라고 그 민족성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외치더니 뛰어내립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의 용기와 예술성에 감동하여 환호성을 치며 박수를 보냅니다. 이 광경을 지켜봤던 미국 사람이 이번에도 벌떡 일어나서 세계 최강 미국 만세를 외치며 또 뛰어내렸습니다. 이번에 사람들이 우와, 역시, 그렇게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제 남은 사람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 누가 뛰어내릴 것인가? 그렇게 다들 우물쭈물하는 가운데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는 대한민국 만세! 그렇게 외치고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냅다 던져 버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어디인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웃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답답하고 어찌해야 될까 고민이 드는 그런 현상 상황입니다. 이럴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관계에 있었던 일정 감정기 시절,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헌신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관련된 이야기 하나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가 붙잡혀서 일본인 검사와 나누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잠을 잡니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일본 검사, 그러면 당신은 조선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일본의 실력을 모르는가? 안창호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일본의 실력을 잘 안다.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무력을 가진 나라라는 것도 안다. 그러나 나는 일본이 무력만한 도덕력을 겸하여 갖기를 원한다. 무슨 말인가 궁금했던 일본 검사가 이게 무슨 뜻인가? 마지막 말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기를 원치 않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일본인 이웃인 우리나라를 유일하는 것은 결코 일본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2천만에게 원한을 품게 하는 것보다 우정을 가진 2천만을 이웃으로 두는 것이 일본의 득이 될 것이다. 내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동양의 평화와 일본의
복리까지도 위하는 것이다. 이 예상치 못한 안창호 선생님의 이야기에 일본인 검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이 말씀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사람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을 적대했던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나라의 독립이 만들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역사의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3.1 독립선언서에 참여했던 33인의 대표 중에 반수 이상이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오히려 함께 기도하여 함께하기를 소원했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독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왕성한 나라요 민족으로 세워주셨으니 오늘날 처한 이 문제를 사람의 생각과 또한 계산으로 풀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것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찹찹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고 간절히 구하여 주의 주시는 응답과 해결책으로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사랑하는 것이 같지가 않습니다. 돈은 중요한 것인데 이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술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사랑하여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와 가치관,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할 수가 있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누구를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 38절 말씀해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목양교회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인생보다 곡절이 많았던 삶이 다윗이 아닙니까? 대적 원수는 사실은 자기의 장인이었고 자기 아내의 아버지였습니다. 나라를 반역했던 압살롬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칼로 창으로 대적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여 주의 뜻을 구하였던 다윗.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곡절 많은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느냐, 모세의 자손으로 오셨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칼날을 막는 하나님의 은혜 방패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피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칼과 창으로 몰려오는 대적들을 주님의 산성 되시는 은혜를 통하여 보호받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에는
우리가 살면서도 가보지 못한 아주 유명한 장소들이 많은데, 더군다나 외국에서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 손꼽을 만한 아주 유명한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다가 이 서울 타워에 있는 사랑의 자물쇠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예로부터 오래된 사랑이 있던 자리라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장소입니다 고 하는 안내도 있고, 많은 커플이 이곳을 찾아 사랑의 증표로 자물쇠를 거는 로맨틱한 장소라고 하는 소개도 있습니다. 이런 안내 문구도 있습니다. 연인들이 사랑을 맹세하고 서로의 사랑을 자물쇠로 걸어 굳게 잠그는 마법의 자물쇠. 여기 보니까 군대를 가기 전에 연인이 찾아와서 고무신도 거꾸로 신지 말고 군화도 옳게 신고, 그래서 자물쇠로 꼭 걸어서 열쇠 하나 나누어 갖고 거기다가 걸고 갑니다. 갓 연인이 된 두 사람이 앞으로 우리 서로 끝까지 사랑합시다 라고 하면서 자물쇠를 걸고 또 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절절해서 나 또한 어머니의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그 자물쇠도 걸고 가는 사연들 등등, 이런 좋은 내용들이 거기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자물쇠들로 인하여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칫 보기 흉하고 때로는 애물단지가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 자물쇠들이 녹이 슬어서 만지면 손에 눈물이 묻어나고 시커멓게 변질되니까 보기에 좋지 않고, 더군다나 간략한 메시지를 남아서 덕지덕지 붙어놨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헤어지고 빛이 바래서 이제는 보기가 흉한 내용들이 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애물단지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랑의 자물쇠가 있는 그 언덕길에 한강 쪽을 바라다 보는 그 비탈길에 자물쇠가 열려져 있고 열쇠가 꽂혀진 채 버려진 자물쇠들이 점점 쌓여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 버렸을까요? 왜 버렸을까요? 철석같이 손가락 끌고 약속했지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마음이 결국 그렇던 자물쇠를 끌어서 그 열쇠를 버리게 만드는 일들까지 나타납니다. 사람이 아무리 새끼손가락, 풀꽃 반지 서로 끼워주며 영원히 살 것까지 약속하나 사람은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 비하여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요 변함이 없는 분이시요 나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결코 바꾸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살아가는 것만큼 이 세상에 복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오늘 시편 119편에 등장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들이 오늘 97절부터 104절까지 절절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만 보면 무엇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일까? 그런 궁금증을 좀 가지시라고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딱 정해버리면 아하, 성경 읽어라는 얘기구나. 하루에 3장씩 성경 읽어라는 이야기구나. 날씨도 무덥고 한데 어디 가지도 못하니까 집에서 선풍기 에어컨 바람에 시원한 얼음 냉수 마시면서 성경 읽고 쓰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다 내려버리고 설교 시간에 안 들어도 그만 생각하면 저만 손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앞에는 비워놨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무엇을 넣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시편 119편에 법이라는 말,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길, 강령 등등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97절과 10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또한 그것이 달아 항상 읽고 듣고 쓰고 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가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9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그의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어디서? 세일한데 가서 사면 10만 원짜리 5만 원에 살 수가 있어. 언제 가지? 언제 가지? 내일 갈까? 하고 내일은 더워서 안 되겠다. 그럼 언제 가지? 늦게 갔다 그냥 세일 기간 딱 끝나면 남은 못 건지고 손해니까 빨리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건데 오늘 성경 기자는 그것을 엎조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말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는 말로, 때로는 큐티라고 하는 말로, 때로는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너무나도 맛있고 또한 사랑스러워서 항상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생각 속에 자꾸만 생각이 나고 꼬리가 물어서 거기서 꽃피고 열매 맺는 풍성한 말씀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많이 소개되었던 미국의 부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들고 우리가 아는 신앙적인 교훈의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록펠러 1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는 가난하였으나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었던 한 사건이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에 손을 대고 은광을 구입하게 됐는데 구입해보고 보니까 이미 폐광이라 아무리 캐도 은은 그냥 돌멩이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을 사서 일을 시켰으니 그 사람들에겐 마땅히 주어야 될 월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주지 못하자 그 광부들이 들고 일어나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아우성을 칠 때에 이 록페가 할 수 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의 마음속에 선뜻 들어왔던 것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반드시 나도 거두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은광 깊이 들어가서 자기와 몇 사람과 함께 열심히 계속해서 그 광산을 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캐다가 나와야 될 은은 안 나오고 세상에 시커멓고 미끌미끌한 물이 불긋불긋 솟아오르는데 이게 오늘날 말하자면 뭘까요? 석유입니다. 석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게 일반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가 되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마음속에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여 실천하여 일을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귀한 결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말씀의 전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조금 위에 올라가 보면 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앞에는 방법이 없고 해결책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으로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그가 살던 지역에서 가문과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이주하였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많은 재산을 오히려 얻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행적을 알았던 이삭이 흉년이 찾아왔을 때 당연히 그러면 나도 애굽으로 내려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떠나지 마라. 여기서 살아라 그러십니다. 그럴 때 이삭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거기에서 밥을 먹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가뭄으로 비가 내려오지 않아 흉작이 뻔하지만 거기에 씨를 뿌리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머물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씨를 뿌렸던 이삭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그 뒤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더해집니다. 오늘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아니면 직원을 몇 사람 같이 데리고 일하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차라리 팔리지도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는 이 자그마한 가게, 차라리 이거 다 팔아버리고 뭉칫돈 쥐면 시골 가서 좋은 집 잘 짓고 당신하고 나하고 남은 인생 20년 30년 편안하게 두 다리 뻗으며 살 수가 있고 자녀들 시집장가 갈 때 뭉칫돈 하나 듬뿍듬뿍 쥐어주면 최소한 부모 공경하고 살 건데 굳이 직원들 대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사업 접어버리고 시골로 내려가자라고 하는 생각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사장님이 만약에 사업을 그만둬버리면 크게 일했던 직원들은 어떡합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집에 4명, 5명이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자기 편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만두고 정리해버리면 이 직원들의 삶은 누가 보장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럴 때에 나 개인을 생각하면 접어버리고 싶고 정리해버리고 싶지만 직원들을 생각해서라도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오늘 주어진 일에 눈물의 씨앗으로 수고의 결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낙심하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같은 때 여러분 정말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낙심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봤더니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100절과 또한 10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0절 말씀 시작.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101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각오와 결심이 보입니다. 여러분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9편 60절에는 더 구체적인 말씀이 소개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내가 지체치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듣기는 어떻게?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들으면 부정적인 이야기, 남 험담하는 이야기 듣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굳이 그런 이야기 듣고 다른 사람한테 속히 옮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이 맞는지 그런지 재차 3차 확인하고 두드려 본 다음에 정말로 그렇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때로는 그를 위하여 권면해주는 이야기지 속히 할 것이 결코 아니란 얘기죠. 나중에 그냥 나는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하는 말로 이거 핑계될 일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의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성도에게 기쁨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는 일. 생각해보면 내가 하기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에 그런 순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가장 많이 소개되었던 미국의 목사님을 들자면 무디 선생님 또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분이 원래 신학교를 공부를 하고 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가운데에 그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을 전해주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시작이 되었다 보니까 무디 선생님 그렇게 부르다가 나중에 목사님 이렇게 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책에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볼 때에 뭐지라고 할 만한 암호가 있는데 하나는 T, 하나는 P. 그래서 성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 T와 P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을 때에 T는 내가 해보았다, 시도해보았다고 하는 거고, P는 해봤더니 입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때는 T자 옆에 P자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운영하는 고아원의 한 독지가가 와서 많은 금액을 기탁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기탁금을 받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또한 기탁자의 바라는 의미를 살릴 수가 있고 우리 아이들한테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에게 마음속에 생각이 들기를 하나님께서 이 돈을 옆에 있는 고아원에 갖다 주어라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란 얘기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안 됩니다. 제가 갖다 주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재가가 이것은 우리 고아원에 가져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고아원도 많이 힘듭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만 갖다 주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기탁금을 옆에 있는 고아원에 갖다 주었습니다. 며칠 지나서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옆에 있는 고아원에 이렇게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마 기탁자가 들었던지 며칠 지나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주었던 기탁금의 2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 사건을 이 무디 목사님 본인의 성경책에 T와 P를 통해서 기록해 두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서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 안쪽에 가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서 이 우리 교회에 있는 화단에다가 물을 주기 위해서 큰 다라가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얼음도 이렇게 감싸도 모자랄 만큼 큰 것, 또 다른 거는 그보다 좀 작은 것들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물을 써서 화단에다가 줄을 두고 하니까 항상 그 다라가 비워져서 또 비가 오면 또 가득 채워지고 이게 재미입니다. 그런데 장마가 며칠이 지나니까 그 큰 다라에 물이 가득 차서 그 이후에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 물이 어떻게 해요? 다라에 차지 않고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채워져 있으니까 아무리 쏟아부어줘도 남는 게 없더란 얘기죠. 어떻게 해요? 빨리 퍼서 화단에다가 또한 교회 버탁에다가 뿌려주면 비워질 때에 또다시 하늘에서 비가 오면 가득 채워지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은 누가 주는 겁니까? 내가 주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것은 내가 주는 겁니다. 근데 주면
그 준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갚아주시는 건 누가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 여러분, 내가 주는 게 큽니까?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이 훨씬 큽니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누구에게 갚아주신다고요? 주는 자에게, 베푸는 자에게, 나누는 자에게. 그 비어진 곳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여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나 혼자만 살아가기에도 쉽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옆에 있는 지체와 연약한 생명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에게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베풀고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 주의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과 삶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니, 그럴 때 우리도 성경에다가 피자를 과감하게 기록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